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얼굴을 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은총을 구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 염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마음 둘 데가 없을 때에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복된 주의를 기억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은총을 헤아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또 근심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참 많이 흔들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남아있고 도대체 이 일들이 언제나 끝날까 근심하고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염려하는 마음과 또 때로는 상한 심령과 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근심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오늘의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환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셨사온데 저희들 오늘 마음의 근심보다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찬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각각의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또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지금 이 시간 또 이 순간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것인 줄로 생각되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없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의 한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저희들 형편 닿는 대로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충만함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저희들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 같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 지금같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함께 살피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제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마 제 또래 혹은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그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작품을 직접 대하기도 어려운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 아주 유명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절망의 순간 지나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있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요.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동네 이발소에 가면 항상 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참 기가 막히죠. 이 황소 한 마리, 그 황소를 끄는 농부 아저씨 뒤에다 이렇게 지게를 지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우리 정서에 맞는 그림에다가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이 푸시킨의 시를 얹어 놓았는지, 정말 그 시골 어쩌면 그 이발소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문화적인 경험을 한 것인데, 아마 뭐 남자분들은 많이 이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은 왜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를 속이기 때문일 겁니다. 왜 속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욕망, 살고자 하는 힘과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영혼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현실은 항상 그 정반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고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죠. 지금 저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오목한 시절을 지내고 계시는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전쟁 때도 예배했는데,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풍 루사 때 제가 한번 딱 한 주간 예배 못 드려본 것 말고는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까? 물론 이것은 개개인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라기보다는 온 나라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고통들에 직면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까? 이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듭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현실이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과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면서 아이고 이것도 우리는 속았군요. 함께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삶은 우리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곤혹스럽고 또 삶 가운데 고통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욕망, 다 행복하고자 하지만 다 행복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으로 보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지금 오늘 욥기 지금 42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런 죄의 수요일을 이미 지나서 이제 사순절에 한참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길 때인데, 교회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열리고 또 저희들이 매일 모여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냥 개인에게 돌려버리고 공예배가 어쩌면 잘 모이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니까 참 슬프죠. 주께서 보실 때에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늘상 실은 그렇죠. 저희들이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언제나 이런 일들은 닥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이 욥을 읽어보면 욥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아주 대단한 문학 작품이다, 성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이 아닐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물론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아마 가장 근원적인 고통과 어떤 그 인생의 알 수 없음, 헤아릴 수 없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점점 이제 여러분과 현장에서 만나면서 아무래도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분명히 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은 성경을 읽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그해 여름방학 때 이거 신학을 계속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뭐 20살 나이니까 갈팡질팡 할 수 있잖아요. 그 나이 때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욥기나 한번 찬찬히 읽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욥기를 읽으면서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그 유명한 문호가 이게 욥기는 나이 따라 읽을 때마다 달라진다. 즉 20대, 30대, 40대, 50대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성경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한번 좀 봐야지. 또 아버님이 또 한번 욥기를 읽어보라고 하시니까. 근데 뭐 20살짜리가 어떻게 그 욥기를 알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에 어떤 그 교훈을 던져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에 저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제 인생의 계획이 많았거든요. 물론 다 뭐 베일에 가려져 있고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그 길이 선하고 좋은 길인지 제 적성에 맞는 길인지 제가 삶을 행복하게 살 길인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이 길 저 길을 가보고 싶은 인간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근데 이미 뭐 신학교라고 하는 그 문에 들어섰으니 아마도 아버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마음을 너의 뜻, 너의 어떤 생각,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려 뭐 그런 뜻으로 욥기를 읽어보라 하지 않으셨을까? 예, 살아계신다면 한번 여쭙기라도 할 것인데 그걸 그냥 여쭐 기회를 놓쳤네요. 하여간 여러분이 욥기는 참 그 설교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단순하게 설교하면 쉬워요. 욥이라고 하는 이가 뭐 고통도 겪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 견디면 고통이 오더라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또 어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이 욥기는 좋은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 14살? 14살짜리나 듣기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희들은 이미 다 인생의 고비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제가 푸시킨의 시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늘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며 날아갈수록 이게 참 그 복의 의미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인생의 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복은 좀 다르다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 막막함. 실은 욥기에 그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느끼면서 욥기를 읽어보면 오히려 그저 단순하게 읽었던 데와는 달리 훨씬 더 깊은 어떤 인생의 통찰이랄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욥기 이제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이라고 하는 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1, 2절에서 나는 잘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제가 이제까지 그냥 주절주절 했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저는 그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배워보니까 정말 다른 분이군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하나님, 은혜, 뭐 성경 이런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오히려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들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욥기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참고 견뎠더니 복이 왔다? 그런 단순한 마치 도덕교과서 같은 그런 책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2장의 마지막인데요.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그저 무릎을 꿇을 뿐이군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욥은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적이 없는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 보면 욥은 정말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였고, 정말로 뭐랄까요, 없는 사람의 친구였고, 누가 배를 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양식을 챙겨다 주고, 자기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을까 항상 돌아보는 사람, 반성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도대체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욥이 스스로도 이야기하지만은 다들 주변에서도 욥은 그런 사람이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어떠한 잘못도 또 혹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삶을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주변의 칭송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아내가 저주하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그러니까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다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일상으로 행했던 일들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너무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비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같이 모이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욥 개인에게 닥쳐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하소연을 못하는 겁니다.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자기가 이제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욥은 그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욥을 사랑하고 욥과 아주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고 같이 7일 동안 서로 금식하고 울어도 주지만은 결국 그 친구들의 끝은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에게 죄가 주어진 거 아니냐, 벌이 주어진 거 아니냐,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욥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참 많은 오해에 빠지시는 것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말이라고 해서 그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라는 거죠. 욥기에 계속해서 친구들의 주장이 나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그게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읽지 않고 조금만 읽으면서 이거 욥기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 앞에 내용들이 다 반박이 되어지는데 그 뒤에 내용은 날 모르겠다고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맞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벌을 이야기하는, 즉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의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그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상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보편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그래, 뭔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하늘로부터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하게 어떤 사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재앙 속에 들어간다면 굳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사고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게 왜 저 사람에게 왔을까?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겠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가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내 스스로에게 내 일이 잘못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욥기는 그걸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반영해 줘요. 그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졌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기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신앙 가운데서 고백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개인에게 닥친 불행이나 어려움들이 무슨 연유로 그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또 저희들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내 세상의 조건들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그 알 수 없는 불행이나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들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욥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비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욥의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지만 내가 왜 이런 벌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내게 좀 답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욥에게 보여주신 것은 욥기 38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이고 연약한가.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걸 알려달라고 하니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로 인해서 저희들 가운데 이제 기독교 이단에 대한 생각들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이 뭘까? 다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9개는 같아요. 1개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주로 이제 종말론 이단, 요한계시록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왜냐하면 계시록은 감춰진 책이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게 감춰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이니까 요한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유와 상징을 거기에 넣어 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역사에 걸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선각자들이,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2000년의 역사가 그 지식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 왔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더듬어 알 뿐이지. 그러니 내가 성경의 모든 비밀을 풀었노라?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노력과 애씀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했던 그 노력들, 여러분 수도사들은 말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다 다시 붓을 빨고 썼대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을까. 근데 그분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말씀을 어느 날 문득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싶지만 그 성경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확실하게 알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벌써 목사 생활이 26년째 아닙니까? 근데 제게 도대체 당신이 26년 동안이나 목사로 살고 성경을 읽었으니 성경을 다 알 것 아니냐? 이 구절을 좀 명쾌하게 해석해 달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한 목사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수도 없이 고민해 온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해석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들려드릴 수가 있는 분이죠. 그저 이것의 해답은 이겁니다. A는 B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탄식합니다. 욥은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는 내게 닥친 이 어려움들, 이 고통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게 왜 이걸 누가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걸 알려준다고 해서 네가 알 수도 없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알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스스로가 거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 신종 변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왜 생겼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것은 이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할 뿐이지 성경에 기초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려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반해서 보아라, 이게 계시록의 몇 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들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던가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가를 그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어떤 물질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은총 중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대하고 또한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리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껏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하고 생각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해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생각, 그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너의 죄값을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주셨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게 주은 이 고통을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건방지게 대들듯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어리석었군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그저 깨달았으니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욥의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었을 때 다른 걸 채워줬다면 그걸로 그럼 잃어버린 게 다 상쇄가 되는 겁니까? 어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욥은 그 고민 가운데 하지만 그 전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았겠죠.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무슨 소리냐? 욥이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고통 가운데도, 심지어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런 악담을 퍼부어도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복을 단순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자식 다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저 하나님, 난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뭐 이런 울부짖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단지 이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잃어버리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인간의 자금도 알고 또 인간의 슬픔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욥기가 저희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뜻은 알 수 없고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어떤 불행의 광풍 가운데 우리는 늘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 이 믿음의 토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흔들리지 않게 더 이끌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욥기가 주고 있으니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다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 주시려고 하는 큰 뜻이 숨어 있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오래도록 생각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아마 이 시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찬송을 이 성경 말씀에 기대어서 394장을 한번 골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를 같이 나누십시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4절까지 있는 찬송인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자비하신 함께하심이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